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비되는 애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산제물로서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와는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 삶의 예배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교제하는 공예배는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는가 하면 또 하나님은 주님의 날에 모이는 공예배에서 특별하고도 독특하게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 공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예배 속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온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지만 예배 속에서 좀 더 가깝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주일 오전, 또 예전에는 오후나 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그 밖에 부흥회와 집회 등 수많은 예배를 드려 오셨던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이 각각의 순서들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바뀐 표현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것,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이라고 하죠. 예전 예배 의식,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들에 대한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예전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배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계시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사람의 반응, 인간의 반응,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사람, 인간의 반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시, 또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을 때 계시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깨우쳐 보여줌, 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그분의 구속 사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객체인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 것, 소통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하심에 대한, 알려주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서 인간의 그 섬김, 이번에는 이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 양자의 쌍방적인 행위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과 인간의 섬김인 이 두 축의 만남,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 행위가 서로 만나며 서로 대면하며 확인하는 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단지 사람들이 회집하여서 활동하는 이런 모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예전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현재적인 구원 사건의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오늘도, 현재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더 이상은 불타는 떨기나무나
속죄의 그 희생 제사나 구속을 보증하는 부활은 오늘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특별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대적인 표적과 기사가 어떤 기상천외한 사건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그 설교가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들,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또 평범한 물과 떡과 포도주가 성찬시에 구원의 현존을 보여주는 그 증거와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이 지금 현재에 적용되는 것이고, 자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를 크게 생각을 해보면, 자, 앞에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한 축, 또 인간의 반응이 한 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그리고 사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향적인 방향성을 가지는 객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향적으로 내려주시는 계시, 우리가 아까 했죠.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봉독, 그리고 설교자가 선포하는 이런 설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가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적인,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향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 주관적인 요소로서 사람이 아래에서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리는 그런 상향적인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했던 예배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와 또 찬송, 또 봉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상향적인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과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향적인 요소가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상향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하향적인 요소는 실제로 예배 시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특별한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역자에 의해서 실행되고, 회중으로 모이는 여러분들, 예배자들,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수용적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상향적인 요소는 회중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실행되고, 또 모든 예배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참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요소들이 상호 교류적으로 예배 가운데 어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위에서 아래, 그리고 우리의 반응, 아래에서 위, 이것들은 방향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버티컬, 수직적이죠. 수직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이런 수직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의 교제의 요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 가운데는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순서가 있고 내려오는 순서도 있으며, 수평적인 이 성도의 교제도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그렇게 교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하향적인 요소,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봉독, 또 설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상향적인 요소, 기도와 찬양과 봉헌, 여기에 플러스해서 마지막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는 우리들의 이 좌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이 세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권속 안으로, 교회의 멤버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모인 성도들이 공증하고 인증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예전 의식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참여로 성도들 간의 깊은 참여, 친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잔을 받고 또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성도 간의 그 식탁 교제라는 한 몸이라는 한 공동체의 확인이라는 수평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그리고 좌우, 이 세 가지 방향성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은 느헤미야 8장에서 이런 상향, 하향의 수직과 또 수평의 예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의 모델에 대한 몇몇 본문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좀 더 직관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예전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한 후에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는 장면이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5절에서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신약이 포함되지는 않았겠지만 모세오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율법서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성경책을 폈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렇게 일어서서 무엇을 합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와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즉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이 예배의 방향성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세 개 중에 하나죠. 위에서 아래인 하향, 그리고 아래에서 위인 상향, 그리고 수평.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바로 상향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에스라와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람의 반응으로, 인간의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그 상향적인 요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7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아와 바니야 쭉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 이름은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죠. 그 레위 사람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해석하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 봉독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설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방향성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로 위에서 아래
하향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제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울었다. 예배에 대한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이 느헤미야가 우는 백성들을 달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죠. 또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들이 말씀의 진리를 받았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 강론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의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교제하는 것은 이제 먹는 일이죠. 먹으면서 이제 그들은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스무낫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에스라 백성들이 찬양을 하죠.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상향적인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반응이죠. 또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또 그들에게 선포되고 해석되면서 하향적인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고 또 이후에 백성들이 진리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 수평적인 어우러짐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동일한 예배를 그들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가대와 또 모인 사람들의 그 회중들의 찬양, 또 대표 기도자의 기도, 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이 봉헌은 인간의 반응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내려주심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이고 여기에 성도들 간의 교제와 축복과 나눔이 있는 수평적인 요소까지 오늘날의 예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방하는 이 개혁주의 예배란 어느 한편에서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상호간의 교통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대화고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의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통은 오늘날 규정된 예배 의식들, 즉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하는 죄 고백, 또 신앙 고백, 기도와 찬양, 성경 봉독과 설교, 예물 봉헌, 성례, 축도 이런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이러한 만남과 교제로서의 예배는 개인적인 묵상이나 명상이 아니라 중세 로마 카톨릭처럼 사제 홀로 중심이 되어서 제단 앞에서 드리는 그런 반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집단적인 예배 행위, 아까 2절과 3절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라고 하죠.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통, 또 백성과 백성 사이의 이 어우러짐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익숙하고 편해지면 거기서 큰 감흥을 발견하기 힘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장동건, 또 원빈, 김태희, 한효주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라도 처음 몇 번 보고 몇 년 같이 살 때는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20년, 30년, 40년 계속 살면, 계속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처음에 받았던 그 설레임과 좋은 느낌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축적되어 가면서 우리의 예배는 매주 흘러가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시간만 보내는,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식이 되어가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만남의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봉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글을 읽어요. 인도자가 앞에서 한 절 읽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텍스트를, 글을 읽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때 성경 봉독 이 시간이 있는 것은 설교를 하기 위한 그 텍스트로서, 본문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읽기는 우리가 글을 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경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한 절 딱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공손하게 한 절을 읽고 아멘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소중하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글로서의 어떤 복문,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받는 것,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책을 읽듯이 그렇게 말씀을 보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선포하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목회자가 선포하는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계시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 성경뿐 아니라 영감된 설교자가 선포하는 이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정치적인 발언과 또 비속어와 욕설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 또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거리가 먼 개인적인 생각이 가득한 그런 설교.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는 마음밭으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 경건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행축이 시작되었죠. 행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또 행축 기간이니까 저런 메시지 전하시는구나, 그냥 작정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이 수원 동부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마음, 메시지와 뜻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을 바라보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더욱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처절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상향적인 요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상향적인 요소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뢰하던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드리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상향적인 요소의 예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그냥 이제 다 외우니까 외운 것을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바 I believe,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어 문장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도 주기도문, 이곳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외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다 암송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앞에 기도를 빼면 뭡니까? 주문이 되죠. 주문. 주문처럼 그냥 내가 외우니까 입으로 그렇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문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를 따라서 그렇게 익숙한 음으로 그냥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 안에 내가 담겨지는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계속 드려왔던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낯선 모습으로 처음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또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했고 또 이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향적인 요소 또 우리가 반응하는 상향적인 요소 또 성도 간에 누리는 수평적인 요소가 같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모여서 그냥 어떤 활동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하나하나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다 세워져 가시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배할 때 우리의 참 기쁨과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우리의 참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의 그 예배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순서마다
뜨겁게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계시에 합당한 반응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